이 학계 선지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성전 재건이 멈췄다가 그 재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너희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너희들 지어라, 이렇게 놀라운 그 이스라엘로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명령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몇 개월 만에 이제 성전 재건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사실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포로로 끌려온 지 길게는 70년, 짧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간 사람들이었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왔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지내다 보니까 벌써 아이들을 낳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비즈니스, 내 집,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사실 바벨론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모든 경제와 교육, 군사 이런 거에 집결지였어요. 그런데 망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가면은 성벽도 없고 집도 없고 완전히 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그 도시를 새롭게 재건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좋은 공간에서 잘 살다가 굳이 거기까지 가야겠냐는 거죠. 누가 그런 곳에 가겠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봐도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아이들 교육이 더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고 더 기반 시설들이 잘 돼 있는 곳에 살고 싶지 굳이 그런 깡촌, 망해버린 깡촌으로 누가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것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만나 주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환경에 사는 것, 그것은 모두 다 부수적인 것들이었지 결국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고 그것은 언제나 성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몇 개월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머물고 있던 이미 수백 년 전에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펼쳐서 혼혈 민족이 된,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정체성이 전혀 없는, 당시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정체성이 없는 정말 그냥 우상 숭배에 익숙하고 내가 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해요.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데 돈이 필요하고요,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돕겠다 했을 때 일은 훨씬 수월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절해요. 아니야. 왜냐하면 그들의 의도를 다할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순수성,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위한 것.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을 유대인으로 완전히 신분을 바꿔서 그리고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완전히 자신들의 우상을 다 버리고 온다면은 그들은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옛 것들을 다 붙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람들, 아마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인구가, 뭐 이렇게 스가랴 에스라서를 보면 5만 명이라고 했지만 좀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은 2만 명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2만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이 유대인들이 뭔가를 해낼 사람이라는 걸 아마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종교에도 발을 얹고자 하는 그들을 유대인들이 거절해요. 그래서 사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그때부터 성전 재건을 방해를 해요. 거짓된 투서를 쓰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방해를 해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터를 갖다 놓고 재료를 다 갖다 놨는데 성전 재건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왕이 명령해서 멈추라 했으니까 멈춰졌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일단 당장 급한 것부터 하기 시작해요. 비즈니스를 시작해요. 집을 지어요. 일을 해요. 자녀들 교육을 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1년, 2년, 3년, 10년, 16년. 그동안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이 유다인들이 워낙에 머리가 바삭바삭 돌아가서 그런지 벌써 정착해서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들도 다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도 가지고 있고 자녀들 워낙 유대인들 교육열 대단하잖아요. 똑똑하게 자녀들 자라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그 16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을 졌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막혀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점점 식어지고 각자 자기의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된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 우리의 삶에 별 그렇게 당장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무언가 특별한 은총을 기대하는 건 참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쳤던 그 희생에 비해서 돌아오는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초라한 것이거나 오히려 어쩌면은 더 반대되는 배반감을 느낄 만한, 배신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어쩌면은 우리를 전혀 돌보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특별히 뭔가 열심히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많이 중간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결단을 흔들어버리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들을 더 많이 봐요. 결단을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잘했다면서 확 밀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가족들도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뭔가 좋은 일들이 빵빵 터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참 바라고 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성전 재건 못한 지 5년 됐는데 10년 됐는데 16년 됐는데 하면서 중간중간에 재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툭툭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람들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게 대다수의 백성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 왕이 지금 우리를 이 재건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잖아. 사마리아 저것들 보통 방해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땅이 형편이 없어. 지금 비즈니스 너무 힘들어. 바빠.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고단한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민 생활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그 녹록하지 않은 그 현실에 다들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언젠가 때가 있겠지. 왕이 우리들을 처음에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보내면서 주었던 것처럼 좋은 재료들을 함께 보내줄 수도 있고, 좋은 우리에게 지도자, 지금 스룹바벨이 이들의 지도자로 1차 포로 귀환 때 같이 왔는데 뭔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뭔가 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뭔가 경제 상황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지금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가 성전 재건한다고 하면은 뭔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어? 좀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미 16년이라는 이 재료들은 다 썩어버렸고, 재료도 좋아야 되고 터도 좀 더 닦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제대로 짓자, 이러면서 서로 성전 재건을 미뤘어요. 자, 그때 16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바로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시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하면서 다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 학기에서를 한번 꼭 읽어보세요. 1장, 2장, 2장밖에 안 되는데 이 학기에서 전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랬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반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16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을 마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걸 기대하신다라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쏟아 부어주기라도 하시듯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쏟아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게 옳으냐라고 말해요.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판벽한이라는 단어는 이게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우리가 골조를 지어놓고 그냥 골조만 집을 만들어놓으면 집이 흉하잖아요. 거기다가 안쪽에 인테리어도 할 수 있고 멋지게 안에다가 벽을 다 덧대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백향목으로 이걸 덮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백성들이 다들 어렵다 힘들다 하는데 실제로 자기 집은 잘 꾸미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쁘게 아담하건 어쨌건 간에 누가 봤을 때 예쁜데 멋진데 서로 칭찬하면서 서로 더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자기가 바빴어요. 힘들다 하면서도 자기 필요는 다 채우느라 너무나도 바빴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돈을 썼어요. 자기 집을 더 관심을 두고 투자했어요. 원하는 삶을 위해서. 돈이 없다라고 아우성을 쳤는데 물가는 폭등했어요. 임금은 너무 낮아요. 돈 나갈 곳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다들 성전보다 자기 집에 투자하는 데는 열심히 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그대로 뒀는데 자기 집은 예쁘게 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게 옳냐? 내 집은 이렇게 초라하게 둬놓고선 너희 집만 하는 게 옳냐?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은 다 죄책감에 찔렸을 거예요. 사실 찔리라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찔리게 하고서는 그러고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니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세요. 살피래요. 분명히 돈이 있으면은 더 많이 있으면은 행복해요. 더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어요. 없을 때보다는 분명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은 항상 필요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집은 10평짜리가 있으면 20평짜리가 갖고 싶고 20평짜리가 갖고 있으면 30평짜리가 갖고 싶어요. 차도
더 커졌으면 좋겠고 더 비싼 것들을 계속해서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지 다운그레이드를 하지 않아요. 많은데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재정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어, 환경적인 준비가 되지 않았어, 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뭐냐면은 지금 너희들 돈이 준비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문제였어요. 너희 행위를 살펴라. 너희가 지금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바빠서 하나님 일을 못해요. 지금은 너무 궁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큰 문제들이 내 삶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 일은 조금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 너희는 6절을 볼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사로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겠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더 이상 좋은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삶으로 끌어가겠다, 너희들 그렇게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이들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하시거나 왕한테 너 혼날래? 왜 내가 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내라고 했고 성전 재건하라고 했는데 왜 네가 막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잖아요. 힘들게 16년 동안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소외됐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서 다른 사람들 바벨론에 남아있을 때 하나님 전 재건하겠다고 온 나한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전 재건하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그 힘들어서 상황이 안 돼서 멈춰있는 이 사람들한테 어쩌면 무리하게끔 너 삶 우선순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우선순위 둬. 하나님 저는 저들처럼 바벨론에 남아있지도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 그런데 더 희생해, 더 헌신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좀 복을 주시면서 그 복으로 좀 남는 것 가지고 내 삶에 좀 필요한 거 채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삶을 마치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 되는 것, 그렇게라도 살라고 하는 것 마냥 내 거 다 갖다가 먼저 하나님께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궁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침묵하셨어요. 그들의 방해 세력들을 그냥 두셨어요. 그렇게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를 섬길 때에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 있어. 불편함들이 있어. 장애가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은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나를 섬기고 그 다음에 그 상황들은 모두 나에게 맡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랑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세요. 그렇게 교육하세요. 그들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은 고레스 왕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끝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데요, 돈 없는데요, 당장 우리 것들을 갖다가 팔아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부족할 텐데요. 뭐라고 하세요? 야, 좋은 재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써. 그런데 그거면 된 거야. 그거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전을 짓는 것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마. 2장을 보면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전에 있었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금으로 막 성전을 덮어버리고 그 규모 자체나 그 규모, 크기, 재료 어느 것 하나 세상 천지에 봐도 그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재료들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멋졌어요. 그런데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런데 그 전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본,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 지금 그때로부터 약 50년 정도가 흘렀으니까 노인이 된 그들 중에 너희들 그거 본 사람 있어? 라고 말하면은 그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이 터가 너무나도 초라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요. 50년 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가 16년 동안 멈췄다가 이제 재건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70년 만에, 66년 만에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 터도 너무 적고 재료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 솔로몬 성전에서 봤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막 감동이 왔었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이 모습은 너무 초라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해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힘이 나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성전 재건 왜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들이 경험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수님 오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성전은 언제나 신앙의 핵심지였어요. 성전을 떠나서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주시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초라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솔로몬의 성전도 내 영광을 다 담을 수는 없어. 이 작은 성전, 이 초라한 성전.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나 하나님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 몰라도 학교에서만 쫙 보면은 1장 1절에 여섯째 달,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날 초하루라고 하니까 6월 1일에 이 학계가 처음에 메시지를 전해요. 그런데 이들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24일 만에 3주 만에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에 보니까 7월 21일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성전이 너무 초라해서 일하면서 힘이 빠지고 정말로 낙담이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날짜를 말씀하세요. 2장 18절에도 9월 24일 성전 제도를 쌓는 날부터 하면서 쭉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날짜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정한 그 날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완벽주의, 뭔가 다 준비됐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이기적인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때예요. 여호와의 때는 우리에게 너희들 지금 너희들 가진 그것 가지고 나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 기쁘시게 하려고 영광을 올리는 것을 그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멋진 성전, 그들의 마음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는 지금 현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과 너무 멀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순간 낙담이 되어졌고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이 마치 큰 성전에서 올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진 시간과 물질, 에너지는 어디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나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끼시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다루셨던 거예요. 나에게 먼저 오지 않으면 너희들 소용없어, 허탈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고 너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내가 채워줄 거야. 어쩌면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이 말씀을 듣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즉각적으로 뭔가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또다시 낙담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나 그 중심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위함이기 때문에 낙담이 된다면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준비되는 자리, 정말로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 자리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그 우선순위를 찾기 위함이었고,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쏟아 부으듯이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셨고, 그때야말로 정말 주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어떻게 우리의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